지난주부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자칫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이 계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적으로 좀 더 충만한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주기도문의 그 앞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뒷부분은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또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의 뒷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지만, 진정한 기도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란 그냥 그 정도 수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수준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특별히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다,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토로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건지 몰라서 그 비결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많이 하는 만큼 기도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서는 결코 기도가 늘지 않고 기도를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정말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기는 하지만 공허한 부르짖음이 될 수 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요, 제야에 숨은 고수가 많다는 말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15년 넘게 그 기도원을 이렇게 다녔는데 가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보던 분들이 계속 있어요.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 목소리가 들리면 그분이 또 오셨구나라는 걸 알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옆에 계신 한 권사님 같은 분이 기도를 막 큰 소리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뭔가 그 내용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저한테.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도인데 이렇게 자꾸 이게 귀에 거슬릴까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틈 못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틈 못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틈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틈 못하지 않게 해달래요. 여러분, 그럼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권사님이 원수 마귀가 틈타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한번 습관이 된 그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차분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리고 우리가 정작 정신 차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유,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었네 깨닫게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기 직전에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에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엄청난 형벌,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서운 이 형벌이 내게서 그냥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너무나 아프고, 창에 찔리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시 면류관을 쓰면 따갑고 아파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육신을 가진 분이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겪게 될 그 엄청난 고통을 차마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겠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슬픔이 내 생명을 꺾어버리는구나.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깨어서 좀 기도해 주렴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는 조금 더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이 십자가 처형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정말 주님이 이 십자가 처형을 지독히도 싫어했다는, 원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당시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는 것, 그 고통의 순간을 피하는 것, 오직 그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좀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제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바로 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는 것, 저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일 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포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체념,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하는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나는 더 원한다고.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는 그런 요청, 그런 애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하나님이 안 좋게 여기시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보면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너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이 되면 아이들한테 기도 카드를 나눠줘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 기도 제목을 거기에 정성껏 적어요. 그래서 그 기도 카드를 다 모아서 기도 훈련을 받는 우리 중보기도 팀 아이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매주마다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그 카드를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같이. 저도 그 당시에 청소년부 사역자였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제가 정한 시간에 기도실에 가서 그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적은 기도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느냐? 하나님, 저에게 간지나는 오토바이 한 대를 선물로 주세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폼나게 어디든 달릴 수 있는 자유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카드를 들고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발 이 친구가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꼭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유익하지 않은, 오히려 이 아이에게 나중에는 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큰 어른인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걸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딴에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절박한 소원이라서 하나님께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기도에 제발 좀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의 성품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네가 바라는 대로 됐다가는 오히려 너한테 안 좋을 것 같아. 네가 기도하는 거 들어줬다가는 네가 나와 더 멀어질 것 같아 생각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존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진짜 여러분의 나중 인생을 봤을 때 정말 내게 유익하고 복된 것, 여러분 그러한 소원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간지나는 오토바이 타고 폼나게 질주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던 그 어린 중학생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 지금 당장 나의 인간적인 즐거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훗날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것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도 없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에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곧 죽게 될 거니까 너의 삶을 좀 정리해라.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안 죽게 해달라고,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그 15년의 기간이 히스기야에게, 남유다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무기를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이렇다고 우리 왕국은 이렇다고 자랑하다가 힘과 권력을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연장된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년이나 더 살게 됐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히스기야 자신에게도 남유다에게도 오히려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때를 쓸 게 아니라 나보다 선하신 하나님, 나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꼭 내가 바라는 대로 하셔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고집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부족한 내가 원하는 것일 뿐,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하지 않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그런 기도를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에 대한 욕심이 어렸을 때부터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회, 수련회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부흥회, 수련회, 또 기도원 이런 데 가면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앉아서 막 줄줄줄줄줄 막 기도하시는 걸 보면 너무 막 부러웠어요. 와, 나는 언제쯤 저렇게 막힘없이 막 저렇게 기도에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막연하게 기도를 많이 하면 잘하겠지 생각하고, 부흥회가 있으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새벽 기도회며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기도의 좌절을 경험했고, 기도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안 들어주시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내게 유익했던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숨통이 트일 것 같았고, 내가 간구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 예상과 다르게, 내 계획과 다르게 나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삶에 100% 만족하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요, 아쉬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저의 피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저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 제 삶이 100%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꼭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주님에 대한 그 신뢰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왜 안 되지?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조급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일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결코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뜻보다 크신,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꺼이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